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물가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세례를 오해한 바리새인들로 인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의 남편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인생, 허기와 목마름으로 가득한 인생, 이름도 없는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만남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참 행복과 만족함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 우물과 샘물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물입니다. 그러나 샘물은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주었다고 하지 않고 생수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3장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니고데모이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렇게 커서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냐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본질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계속해서 3장과 4장의 연속을 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갑니까?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다 해서 구원이, 바로 영생이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이 영적으로 밤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멀고 먼 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만남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도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물을 원문으로 보면 샘이 아니라 우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주는 이 우물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신다고 완전히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셔도 끊임없이 또 목마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물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샘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샘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샘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서 나는 이 물은 이 샘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샘물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 물이 있어요? 있다면 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또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저한테 한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 여인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에스겔서 47장 이하에 가서 보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쭉 흘러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옵니다. 그리고 무릎과 허리, 결국에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식물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땅들이 새로워지고 그곳에 고기들이 살게 되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결국 바닷물까지도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에스겔서 47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지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가는 곳마다 12과실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 살아나는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도 이 샘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정말로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목마름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 넘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계속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주제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주제가 바뀝니까? 결국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 바로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예배냐라는 겁니다. 철저히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샘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는요, 어떤 장소, 순서, 형식, 제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 생명 대신 그 생수로 다 살아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요, 잡자마자 그 고기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을 낚으면 그 영혼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며 회복이 있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며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님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또 진리 되신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수 되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현장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